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서 레위인의 첩이 험한 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브아 백성들의 무관심,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 노인의 망령된 생각과 레위인의 악함, 비정함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기괴하고 잔혹한 사건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주인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로서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사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모든 지파는 경악했고 이 끔찍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악한 일이 일어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망령된 죄를 벌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모인 것을 보니 정의를 실행하는데 잘했다, 매우 옳은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확인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심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정의, 사람들이 만든 규칙, 그것도 자기 욕망에 따라 얼마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사랑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 속에 약자를 보살피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 협력하긴 했으나 대부분 무관심했고 배신했고 분쟁했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지파들끼리 그랬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등장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모였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이미 베냐민과 똑같은 원리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죄의 크기를 따지기에 앞서 모두 죄라는 배에 똑같이 탑승해서 있는 것이고 그 배 안에서 누가 더 죄인이냐 따져봤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죄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생각해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약점을 잡아 물어 뜯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들춰내서 그렇게 물어 뜯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가 정치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를 명분 삼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악함,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면서 나의 옳음을, 나의 정의를,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악함을 들춰내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으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을. 믿는 자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의로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오르시지만 정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정죄할지라도 교회는 가장 먼저 품어야 합니다. 일단 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옳음, 사랑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성도 중에 정말 큰 죄, 잘못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줘야 할 만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정의의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대신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정의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세상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죄보다 긍휼이 앞섭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 특히 나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에게는 정말 갚아주고 싶습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죄해서 해결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죄하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서로 긍휼하지 않는가?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죽었는데 너희는 왜 정죄하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죄보다 긍휼, 또 정의를 내세우더라도 사랑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